할렐루야. 여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이 시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올타임으로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름 특별 새벽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과 또 기도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 앞에 나가실 텐데, 우리 새벽을 깨우며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님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님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우리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우리 입술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차고 넘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오 주님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이 시간 말씀하실 때 순종하겠습니다. 다짐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멘 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입술과 말씀의 권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변화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오늘부터 저희들 특별한 마음으로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아버지, 오늘 2부에 참석하신 온 교우들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온 교우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첫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마다 아버지 구보 살펴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주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받들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제가 구호를 외치면 여러분들이 잠깐 한 다음에 공동 기도문을 올릴 텐데요. 구호는 아시죠? 다르게 그럼 여러분 삽시다. 이렇게 단순화시켰어요. 자, 구호 준비. 다시 이거 안에 버릇해가지고 다시 잊어버렸네. 구호 준비. 다르게. 한 번 더 다르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보가 있으시면 공동 기도문이 있을 거고요. 없으신 분들은 PPT에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 공동기도문을 같이 읽으며 깊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이 공동기도문을 읽을 때에는 천천히, 그리고 마음을 다 여기 실어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은 빼고 밑에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만유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모든 상황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에 흔들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구와 자연을 나의 것인 양 훼손하며 파괴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자연 환경을 돌보며 하나님의 축복을 더 잘 가꾸어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얼어붙은 세계 경제로 인해 차가워진 국제 정세가 양보와 배려를 통해 따뜻하게 풀어지게 하시고, 공동으로 겪고 있는 재난을 해결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열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념의 갈등을 해결하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성도들의 삶과 일터, 가정과 자녀들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여 유지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소서. 우리 세대의 믿음이 다음 세대의 믿음의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더욱 성숙하고 부흥하는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 주소서. 자비 하나님, 우리가 더욱 헌신하고 베풀고 친절하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주님의 빛을 비추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지금은 다르게 살 때이오니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르게 살기로 결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는 두 개의 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죠. 그런데 이 두 집은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그저 두 집이 잘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기철이 닥치면, 이 우기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있지만 이 팔레스타인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절기죠. 평소에는 메말랐던 개천이 우기철이 되면 막 비가 쏟아져서 탕류가 흐르고 바람이 불고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기후 환경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비가 내립니다. 폭우죠. 창수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불어난, 그래서 개울이 강같이 막 흘러내려가는 그러한 노도와 같은. 그 다음에 이 바람도 돌풍을 말해요. 아메모스라는 이 단어인데 뜨거운 열기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기류가 막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가는데 이게 막 집을 무너뜨릴 만한 강력한 바람이 부는 거죠. 그래서 우기철에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우기철이 닥치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거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큰 인류에 있어서 아마 제일 큰 재앙일지 몰라요. 사람들은 많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안 죽었지만 범위나 영향력에서 비하면 최고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 코로나19가 닥친 거예요. 평소에는 몰랐죠. 근데 이것이 닥치고 나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어디에 기초를 놓았는지, 우리 크리스천들의 신앙이 어디에 기초가 놓여졌는지가 보이는 거죠. 왜요? 무너지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와 크리스천들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죠. 보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기초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는 거죠. 평상시는 몰라요. 근데 큰 환난과 시련이 닥치고 나니까 더 견고해져야 될 교회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 두 집의 차이는 기초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기초가 무엇이냐를 따지기 전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주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둥을 뒷받침하는 놓는 그런 것들인데 주초와 같은 개념인데 오늘 이 25절에 보니까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데데멜리오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과거보다 훨씬 더 먼 과거, 대과거, 먼 과거로부터 이 일들이 이루어져서 이미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초라고 하는 것이요, 어제 세웠는데 집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먼 과거로부터 이 집이 세워졌는데 큰 시련을 닥치니까 무너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결국 이 말씀은 언제부터 기초를 세웠느냐를 보라는 거죠. 언제부터? 기초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기초만이 아니라 언제부터 이 잘못된 기초 속에 세웠는지를 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 집을 짓는 시기는요, 그냥 어떠한 그 뭐 70년대, 80년대 그런 시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적 가치관과 시대적 사상을 반영해요. 저 김포공항에 가다 보면은 옛날에 우리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운동하면서 지은 집들이 있는데 양옥집, 여러분 그 중2층 이렇게 뾰족 해서 중2층 된 집 기억나시죠? 그거 양옥집을 해서 굉장히 그런 집에 사는 사람 부러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집이 지금도 그 김포공항 가는 쪽에 제가 몇 년 전에 봤는데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게 있어요. 그 집은 저 집은 그냥 그런 집만 세워진 게 아니라 저게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계실 때에 그때 잘 살아보자는 시대적 정신을 반영해서 저게 초가집 허물고 지은 집들이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시대를 저 집들이 반영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어떤 시대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우리는 1984년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 감리교와 장로교로부터 이제 선교가 시작됐죠. 하지만 실질적인 부흥은 1907년 평양대 부흥운동이죠. 그때부터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복음이 불릴듯 일어났어요. 그때 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때는 철저하게 어떤 복음이었느냐, 회개에 기반된 실천적 신앙이었어요.
정말 회개하고 나누는 삶, 양반과 종과 관계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서 그 모든 일들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는 학교와 병원을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민족을 깨우는, 여기 상록수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민족 전체를 리더했던 그 그룹이 우리 기독교회였죠. 시대를 리더해간, 말씀과 실천의 삶으로 리더해 갔던 한국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불같이 일어났던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무속신앙 때문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죠. 이 민족이 축복의 토대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6.25 전쟁, 일제시대를 거쳐서 6.25 전쟁 때 이 나라의 민족이 초토화되니까 이제는 막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잘 살아보자는 이런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기 시작해요. 교회에서 쏟아지는 축복의 말씀이 전부 물질적 축복이에요. 건강하자, 잘 먹고 잘 살자, 물질적 축복 부한대로 얻는다, 소리질러 기도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축복인 줄 알고 사회적 분위기가 편성해서 교회가 그냥 물량적으로 나가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큰 교회를 짓고 물질을 가지고 그게 축복인 양 살아왔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와서 특별히 1970년대부터 한 교단이 그런 일을 주도했죠. 삼박자 축복해가지고 막 그게 기독교 전체 문화가 되어지고 가치관이 되어지고 크리스찬들이 그걸 목표로 해서 기도하고 살아왔어요. 결국은 기독교의 십자가의 신앙은 다 죽어버리고 그냥 다 나만을 위해서 기독교 복음이, 내 가족 잘 먹고 잘 살면 돼, 나만 건강하면 돼, 전부 나만을 위한 신앙이 됐어요. 교회가 십자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베풀고 살아가야 되는데 실천적 신앙은 다 죽어버리고 그냥 그 기도하는 것도 다 자기를 위해서야. 모든 게 다 은사를 또 자기 위한 것이고 베푸는 삶을 우리 잃어버렸어요. 그 결과 코로나19라는 이 재앙이 닥치니까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집단적 이기주의, 사회를 생각지 않고 세상을 생각지 않는 이상한 집단으로 비춰지면서 이제 교회가 고립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그 당시 잘 몰랐어요. 80년, 90년대 잘 몰랐어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우리가 이게 교회의 기초를 이게 잘못 세워놨구나. 이게 반석인 줄 알았더니 모래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놨네. 크리스찬들의 삶이 이게 반석인 줄 알았더니 모래 위에다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역사적인 이러한 일들을 외면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죠. 가슴 아프지만 우리는 이 시대를 봐야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한국교회 특징이 이제 통성기도와 큰 열정인데 이건 계속 살려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하는 것들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 생겼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통성기도로 무장된 교회이다 보니까 내적 변화들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강해지고 거칠어지고 영성이,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 교회도 마찬가지 영향을 받아요. 자기 성찰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트렌드가 바뀌는데 동성기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요즘 서점에 나가보면 거의 다 침묵기도, 묵상기도, 이제는 집단과 함께 군종으로 있었던 크리스찬들이 조용히 고요를 갈망하고 내적 평안을 찾고, 이것은 여러 가지 시대적 변화도 반영하고 있어요. 우리 때는 못 살았으니까 막 한이 많고 전쟁 후에 막,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지금 먹고 사는 게 절대적인 빈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상대적 빈곤이지. 옛날처럼 막 부르짖고 막 애타게 이런 시대가 또 아니네.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지금 안 하잖아. 그렇게 기도시켜도 하긴 하지만, 찬양할 때 막 하긴 하지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와 같은 그런 기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적 트렌드도 많이 이게 변화가 되고 있는 거죠. 이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회만 있지 않아요. 기독교 영성에도 2000년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성은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어 왔던 영성은 아니에요. 시대에 따라서 이것들이 필요에 의해서 형성된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영적인 흐름도 바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큰 변화 속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젊은 사람들, 또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동수기도 그렇게 훈련시켜서 잘 안 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을 보면서 뭐 교회가 성령이 있니 없니, 식었니 어쩌느니 하면서 비판적으로 우리가 쳐다본다면 그거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영적인 흐름은 아무리 우리가 비판하라고 노력을 해도 막을 수 없어요. 영적인 흐름은 못 막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침묵 기도를 배우려고 그러고 몰려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비판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만큼 우리가 결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또 한쪽으로도 봐야 돼.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유지하고 더 노력해 나가야 되겠지만은, 더 이상은 과거만 가지고 현재를 평가하는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초를 잘못 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에서부터 많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때는 우리가 삶을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막 실천하는 일에 애를 썼는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신앙은 실천은 뒤로 가고 전부 그냥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만 받아. 내적인 만족만 추구하지, 이것들이 밖으로 쏟아져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지 않아요. 오늘 주님께서 무엇을 지적하십니까? 자, 마태복음 오늘 7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주님께서 반석 위에 세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라고요? 말씀을 뭐 하라는 겁니까? 행하라는 거예요. 은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받은 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반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기초라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내적 평안과 만족, 찬양할 때 그냥 은혜 받는 거, 말씀 들을 때 은혜 받는 거, 기도할 때 내적으로 갖는 감정적 그런 경험, 이것만을 추구해요. 그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려. 그리고 내 삶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이 세상이 어떻게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변화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향기를 드러낼 수가 있는가? 신앙의 구조가 잘못된 반석 위에, 기초 위에 세워진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변화를 추구할 때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되느냐? 정말 작은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가정에서부터 실천되는 믿음이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천돼야 된다고. 특별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는데 은혜는 받아요. 내게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돼. 은혜를 받을 때는 결단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행함이 없으면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마는 거야.
은혜 받는 것만 즐겨하지 마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자기를 속이는 시간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 안에는 죄성이 강화돼요. 죄성이, 나를 스스로가 속이면. 우리가 말씀대로 실천해 나갈 때에는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가 죽어가고 죄의 바이러스가 사라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면서 그 축복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이제는 말씀이, 성령의 지배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은혜만 받는데 이거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면 이제는 나를 속이게 되는 것인데 내 영혼에 때가 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결국은 죄의 바이러스가 내 안에서 더 강성해지는, 죄성이 강해져요. 왜? 말씀을 알고 있는데 살질 않아. 이걸 당연히 여겨. 그러니 결국은 죄가 쌓이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이 말씀대로 살아서 영적 체질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냥 은혜 받을 때만 세상 사람과 달라.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 있다는 것만 달라. 그러나 끝나고 나면 똑같아. 아무런 변화가 없죠. 삶의 가치관이나 바라는 것이나 추구하는 것들도 똑같아.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죠.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저 영원한 생명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우리 기독교를 무속신앙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되잖아요. 무속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군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큰 돈 들여서 자기 삶의 변화 아무것도 없어도 되잖아요. 우리 기독교 복음이 그겁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그렇게 값싼 죽음이었나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 가치를 정말 값싼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가치 없는 것들로 스스로 만들어버려서 우리 스스로가 어려운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보내면서 정말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와 교회와 내 삶과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 외면할 때가 지났어요. 왜요? 그럼 다음 세대 없어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 겁니까? 교회에서 막 교학교만 부흥되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저들은 우리를 보고 배워요. 우리가 저들에게 물려줄 신앙이 뭡니까? 그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십자가의 정신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그냥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사람들이 교회와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까요?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다가 핍박을 당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더울 수 없는 도전이 됩니다. 야,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나? 그것은 큰 도전이 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해 나가는 집단적 이기주의심에 빠져 있는 모습들은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건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일이죠. 그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이제는 변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 자꾸 받으려고 그러고 내적 만족만 추구하지 마시고 받은 것에 있으면 더 나눌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행해야 된다.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를 이룰 수가 없다. 행함. 오늘 주님이 이걸 강조해요. 이게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에 집을 지어라. 반석이 무엇이라고요? 신앙을 뭐 하는 겁니까? 행하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는 거예요. 그저 작은 거라도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교회가 살아나가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자꾸 축적하고 배우고 은혜도 그냥 받으려고 그러고 은혜와 쫓아다니고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진정한 복은 그렇게 와지지 않아요. 우리는 빨리 이거 사실을 깨닫고 우리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다르게 살아야 될 때예요. 이 기회 놓치면 제가 봤을 때는 또 다른 기회가 올까 싶어요.
그동안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면서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들에게 많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가 진리인지를 봐야 돼요. 그 수만 명씩 모이는 교회, 제가 미국에서도 경험해 봤는데 그거 깨지기 시작하면 금방 깨져버려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금방 깨져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헛된 것을 추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오늘은 정말 우리가 살아온 것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면서 정말 행함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내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양 같이 부르시고요, 기도 좀 하겠습니다. 자,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새벽에 기도할 때는 입을 열어 동성어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졸리게 되죠. 근데 동성으로 기도할 때도 너무 큰 소리 필요 없어요. 입을 열어서 기도만 하세요. 그러다가 정말 아랠 말씀을 잘 아랜 다음에는 듣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또 주시는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나가면 동성 기도는 정말 유익한 기도가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막 소리만 지르다가 가면은 주의 음성을 못 듣게 되면 동성 기도는 주님과 쌍방의 동행이 되지 못해서 또 여러분들의 기도에 큰 도움이 되지를 못하죠. 그러나 입을 여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주여 한번 같이 부르짖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지나고 보니
세웠던 기초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물질의 축복과 함께 내가 은혜만 많이 받으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향해서 한 나라를 세우는 방법인 줄 알았는데 큰 시련을 닥치고 보니 아버지, 우리가 잘못된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웠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하며 주는 일에 온 마음을 쏟게 해 주시옵게 말을 간절히 읽어나옵나이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내가 살아낼 때인 줄 분명히 믿사오니